길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근데 길을 생각할 때 보이지 않던 길,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감추인 길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을 통하여 저의 피땀 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숨겨진 길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먹어봤고 그리고 내 영혼 몸이 신진대사를 통하여서 나의 내장을 통과하고 배설하고, 배설하면 똥 같은 게 나오잖아요. 똥이 나오잖아요. 그런 똥 같은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량 음식을 먹게 되면 때로는 내 몸이 어떤 질병이나 약함이 있으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때로는 잘 먹고 난 다음에도 다시 괴어 받게 되는, 토해 놓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 영혼 몸의 피땀 눈물과 신진 대사를 통해서 그 음식과 말씀을 먹고 배설한 그런 것들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를 하고 전임 목회를 20여 년을 했죠. 신학 입문부터 이 자영업의 세계에 오기까지 한 30년을 걸렸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먹었던 음식들이 제가 토하여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임 목회 사망 사건이라는 것이.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 영혼이 마치 블랙아웃 상태, 정신을 잃는 코마 상태 가운데 제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빛을 인식할 수 없는 캄캄한 암흑의 상태 가운데 제가 내던져진 상황이었고, 출렁출렁거리는 심령 가운데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 같은, 그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과 공포,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어떤 빛도 인식하지 못할 때 마음에 들었던 것이, 이게 동굴이면 어떡하지? 내가 이 길을 가면 출구가 있을까? 그런 마음의 굉장한 카오스와 혼돈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맨 처음에 인식했던 게 바람이었어요. 앞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느껴져요. 근데 그때 숨을 쉬겠더라고요. 밀폐된 공간, 기압이 점점 압력이 높아지는 공간인 것 같았는데 그때 바람을 느꼈어요. 영혼이 환기되는 것 같고 몸이 이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바람이 있다면 들어오는 길이 있고 나가는 길이 있어야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 길이 막힌 길은 아니구나. 아무것도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길이 막힌 길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빛을 인식하게 됐어요. 어쩌면 떨어지면서 산산조각 났던 내 몸, 영혼 몸 같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빛이 인식이 되면서 시공간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들어올 때 거리를 인식하고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빛에 따라서 태양이냐 달이냐 어떤 하늘의 별을 통하여 지금의 시간이 언젠지, 절기가 어느 때인지 그걸 제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영업의 생태계에 와서 새로운 언어를 하나씩 배우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무덤은 비어 있고 세마포 옷이 개켜 있었어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건너갔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생명체들을 보면 변태의 과정이 있잖아요. 허물을 벗잖아요. 나비가 될 때 변태의 과정을 겪어요. 그러면 거기에 빈 껍데기만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세계로 갔구나. 그걸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인식을 하고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자영업을 하고 한 1년쯤 있었을 때 배달도 하게 되었고, 둘째를 고등학교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남천 오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들이 그 남천 오거리에 신호 대기 중이고, 저는 기다리면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을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어봤어요. 그때 22대인가 24대인가 오토바이가 지나가요. 사실 그전에도 배달 오토바이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많았나? 그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생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어제 더하임에 쿠팡이츠 직원이 와서 이 포스를 좀 새롭게 세팅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쿠팡이츠가 경기도하고 서울권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쿠팡이츠 직원이 하는 말이 본사에서 나왔는데, 좀 그분도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서울 배달 생태계는 쿠팡이츠가 다 씹어 먹었습니다. 저도 이미 소식은 들어 있거든요. 제가 둘째가 서울에 기숙사가 돼서 한 열흘 전에 기숙사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서울 수유리 그 먹자골목에 가서 차를 대놓고 거기 있어요. 거기도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압니다. 배달하는 사람이 오토바이인지 킥보드인지 배낭인지 그거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지 저는 그게 보여요. 그때 봤더니 정말 이곳을 쿠팡이츠가 다 씹어먹었구나. 쿠팡이츠 배달맨들이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움직임이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막 움직여요. 쿠팡이츠 배달 배민원은 그렇습니다. 병점에서 배달을 시작했다가 동탄에서 배달을 하다가 오산에서 이렇게 배달을 한대요. 하루 동안에 그게 이동 경로입니다. 그걸 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정말 힘든 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병점에서 동탄으로, 동탄에서 오산으로 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농경사회였다가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1960년대가 되면 본격적인 이농현상이 나와요. 농촌을 기반으로 했던 사람들이 도시로 대거 다 이동을 합니다. 농촌을 버리고 부모님은 계신데. 근데 그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이유는 먹잇감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때 정권이 있었지만 산업 개발을 해가면서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산업화가 대한민국에 살기다 막 하니까 먹을 거는 도시에 산업도시 다 있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니까 기존에 살던 데는 서식지가 황폐화되어지고 뭐 옛날에 탄광초는 어마어마했는데 거기 황폐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이 마음을 얻는 건 참 어려운데 이동하는 걸 보면 먹잇감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늘 유심히 살펴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지? 어떻게 선택하고 있지? 어디에가 살고 있지? 전 세계에서 이쪽 유라시아 대륙,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훈족, 흉노족이라는 거 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4세기, 5세기 그때예요. 근데 훈족이 이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왔죠. 이동을 하니까 게르만족이 연쇄적 이동을 하고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로마 제국이 어떠니까 고트족이 또 이동을 해서 앵글로색슨 그렇게 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공부를 합니다. 인류사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동을 했나. 사람들은 서로가 땅을 가지려고 옛날 중세로 말하면 봉건, 영주 땅을 가져야 힘을 얻거든요. 유럽에서는 그 자신의 기득권을 물려줘야 장자 위주로 땅과 영지를 물려줘요. 그러면 차자나 그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살 곳이 막막해요. 그러면 그들은 새로운 서식지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된 것이 그때 영국과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신항로를 개척해요. 그들은 땅이 없으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죠? 장사를 해야 하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인도의 후추가 엄청난 거였는데 그 지중해 연안을 이슬람권에 빼앗기면서 그거는 얻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힘이 없고 약간 밀려난 차자들이 앞장서서 신항로를 개척하고 가다가 된 게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기반받지 못했던 그 권력에서 밀려나고 땅을 가지지 못했던 이들이 꿈을 찾아서 새로운 더 넓은 공간과 기회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와요. 신항로가 생겨요. 아시아와 유럽 사이 옛날에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해서 그런 길들이 열립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새로운 길이 있고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그거였어요. 저의 관념과 저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구나. 그래서 옛날 과거에는 뭐 러시아, 중국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 해양 세력 열리면서 스페인 무적 함대, 영국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확장되면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바다를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해양 세력과 대륙의 세력이 충돌하는 그곳에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어떻게 이동했는지. 성경에도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과 그 가족들이 쫓겨난 다음에 그들이 가다가 이제 에덴의 동쪽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에녹성이라고 그걸 자기 이름으로 명명하잖아요. 거기로 자꾸 사람들은 어떤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울타리 밖은 위험한 거라고 말하고 중국도 만리장성을 만들어서 외부 오랑캐를 막지요. 그런데 중국도 보면 원나라에 의해서 송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에 의해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그 경계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데 그가 했던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전에는 어떤 외부가 주입해주는 그것에 다 암기하고 그것만이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심히 살피며 관심을 둡니다. 그런 존재들이 저희 가게에는 배달맨들이 고객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명절 전후에 따라서 여기 오는 세대들이 다르거든요. 어떤 때는 젊은이들이 오고 어떤 때는 여자들만 오고 그런 걸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어느 타이밍인지 그리고는 늘 그 모든 것들을 살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그 작은 세계를 벗어나서 더 큰 세계로 나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좀 우주보다 큰 존재구나. 천하도 담을 수 없는 존재구나. 성경에 누가복음 9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도 우리를 막 얽매고 막 이렇게 숨쉬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는 게 뭔가 나를 성장시켜가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질문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나 자신을 키워가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안에 이 자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내 안에 숨쉬는 그 숨의 파동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 힘, 돈 그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주입당하고 월검에서 목줄 잡혀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고유한 숨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을 때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경계를 계속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점점 자신의 존재가 확장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 자신이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외부의 세계 가운데 내가 주입당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과 쉼 호흡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관성이 있지만 광야에 이끌었던 시간의 폭력의 힘 관성이 있지만 그것에 고착된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말씀의 파동을 따라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광야의 길을 만들고 요단의 길을 만들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룩한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